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들 좋으시지요? 믿음으로 좋습니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후한 평가를 내립니다. 아마 이 정도로 칭송받은 왕은 다윗과 솔로몬을 빼고는 거의 없을 정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거 없이 모든 왕을 통틀어서 이 정도로 칭송받은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는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의 여러 악행들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시면 아하스는 당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최대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필요한 것들을 다 바칩니다.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께 바쳐졌던 보물들, 귀한 집기류들, 또 왕궁에 있었던 보물들까지 모조리 모아서 다 바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왕의 이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들어가는 성전 입구를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부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좀 침략을 면해보고자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고자 그렇게 갖은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남유다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살의 나이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아수르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음으로 더 이상 아수르 왕을 섬기지도 않고 그 나라의 신들,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이방의 모든 풍습들까지 모두 다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 뒤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때로는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남유다에게 있어 형제의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단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분명히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 것, 아수르의 신들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실천해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일이 터집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그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을 감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남유다가 이 단번에 이렇게 이들의 침략을 그냥 막아내고 승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성읍과 요새들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하나둘씩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라기스라는 그 도시까지 점령을 당하는데 이 라기스는 남유다에서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 다음 가는 제2의 도시로 불릴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냥 아무런 대응도 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것 같이 재빠르게 산헤립 왕에게 금 10톤과 은 100톤을 바칩니다. 이거를 받고 이제 좀 그만 공격을 하라는 그런 부탁인 거죠. 아니 이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받았으면 그냥 물러가면서 그래도 이득은 취하고 또 히스기야 왕의 체면은 살려주고 뭐 이럴 법도 한데 산헤립 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남유다를 아예 멸망시키려고 그 장수들을 보냅니다. 이제 정말 남유다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끝장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 이때 이 어려움을 오늘 말씀 2절과 오늘 시편 46편 2절과 3절에 어느 정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어떠한 상태였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산과 땅과 바닷물 넘치고 요동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 당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정말 이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냥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 앞에 진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울 만도 한데 이들은 더 잔인한 방법을 택합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남유다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기로 결정합니다. 산헤립 왕의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랍사게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유다의 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고위 관리들이 막 급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 당신들의 언어 시리아 말로 하십시오. 우리 고위 관리들은 시리아 말을 할 줄 아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모욕스러운 말을 듣더라도 어느 정도 순화를 해서 우리가 전달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인 거죠. 그런데 랍사게는 이들의 간곡한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고 유다의 말로 모든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너희가 신이라고 섬기는 여호와는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아수르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람들 앞에 요동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들 안에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전에 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 모두가 전멸당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그의 군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그 능력으로 이 기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 4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이 처한 상황을 생각할 때 아수르 군대가 지금 코앞까지 다가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 그들을 멸망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뭔가를 해야겠죠. 부족하게나마 군대도 훈련시켜야 할 것이고 무기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잠잠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가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하니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말라 그런 상태로 있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표현은 지금 우리가 몰두하고 초집중하고 있는 그 일로부터 잠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있어도 바쁜데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할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바쁘겠습니까? 얼마나 더 빠르게 살아가게 되겠냔 말이에요. 빠르게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했죠. 근데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거를 사람으로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생각했던 게 구원을 받을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서도 열심히 살겠구나 이러한 예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꼭 이 칼빈의 이야기를 떠나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 중에 우리 안에 실수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잠시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사는 나머지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사는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하면서도 이러한 우울을 범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 또 성도들과 관련된 일,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신방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 일에만 너무 열심히 하는 나머지 그 일에 파묻혀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못 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지난 한 주가 좀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이상민 장로님의 티아로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사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막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의욕도 생기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용 이 판결이 좀 연기가 되고 나니까 또 괜히 마음이 좀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좀 이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호사를 만나서 앞으로 이제 디포지션 준비할 것들 얘기하고 또 그러면서 변호사님이 서류가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들을 하시는데 제 안에 괜히 마음이 조금 분주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았는데 막 할 일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되고 이런 문서도 내가 작성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제 안에 분주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서류 만들고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 늦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분명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분주함이 요동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바쁜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때문에 막 내 생각에서 나오는 외침들, 내 지식에서 나오는 판단들, 또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소리들, 이 모든 것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 좀 진정시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잠잠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나머지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는 평안과 감사, 즐거움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평안이 없는 상태, 감사함이, 기쁨이 없는 상태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좀 신방을 가거나 할 때 주로 사용했던 차가
15인승 밴입니다. 근데 이 차가 디젤 차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45마일 정도만 한 80km 정도만 넘어가면 너무 시끄러워서 운전자와 그리고 옆에 앉은 그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그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그 수준의 볼륨을 가지고는 서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이렇게 해서요, 뭐 저렇게 해서요. 이렇게 소리를 높여야만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2, 30마일 정도로 다니는 시내에서는 별 문제는 없지만 일단 프리웨이를 딱 타고 나면 이제 크게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일이 있어서 뭐 지역에 일이 있어서 프리웨이를 타고 속도를 높여서 오랫동안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목이 쉽니다. 그 정도로 차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전기차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 자동차 리뷰해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차가 너무 조용하대요. 이게 엔진 대신에 모터를 쓰기 때문에 이 엔진 소음이 안 들리니까 차가 그만큼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차가 조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소리였는데 그 소리들이 엔진 소음에 다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가 없다고 못 듣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엔진의 소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나라는 엔진이 잠잠하게 되면,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들, 그 인도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뭔가를 하거나 막 스스로 막 열심히 해야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좀 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엔진을 막 돌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는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면 일은 일대로 막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향대로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2013년에 영국 선덜랜드 지방에서 마라톤 대회가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약 한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대회를 정상적으로 마친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유인 즉슨 2등으로 가던 사람이 길을 잘못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따라오던 사람들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마라톤은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264m만큼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다 실격 처리를 당한 거죠. 이 원인은 이제 준비위원들이 중간중간에 서서 이 경로를 알려줘야 하는데 이 진행 요원이 잘못된 위치에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그 진행 요원을 보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 2등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실격 처리를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설렁설렁 대충대충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아마 부스터를 가동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모두 페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선수들은 이 보상을 받아서 다음 대회 참가비 25%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좌표로 제대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좌표를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잠잠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10절 그 뒷부분도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내 안의 것들을 잠잠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답니다. 우리 생각은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높아질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나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큰 일을 해내서 내가 하나님이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포부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장대한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거기 좀 계세요. 조용히 좀 계세요. 오히려 상황이 바뀌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생기는 때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미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정말 바쁘게 좋은 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미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울 왕이 볼 때 좋은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다 놔둡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사울의 변명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니까 좋은 거 드리려고 놔뒀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것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이루어야겠다고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의 열심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만 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엉뚱한 길로, 그리고 엉뚱한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볼 때 그 좋은 결과물로 인하여 그냥 나 스스로만 만족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그리고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에서는 그 어떤 우리의 열심과 바쁨보다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지식과 열심,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을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열심을 하나님의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만히 있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여러 판결들, 또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